할렐루야.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주었다. 나는 받지 못했다. 근데 분명히 줬는데 무슨 소리야? 언제 줬다고 그래? 자, 이러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증 제도가 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왜 돈 안 내요? 드렸잖아요. 언제요? 여기 영수증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영수증에 돈을 받은 날짜와 어떤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관계, 굳이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되는 공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 단체에서 작은 규모에서 적은 금액을 주고받을 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 믿고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언제 돈을 줬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라지면 별로 큰 돈도 아닌데 멱살잡이하고 고소하네. 내가 무슨 아는 변호사가 있네.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번 금이 가면 거기 관련된 돈이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 이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툼이 막 크게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돈이 어디 있는지,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할수록 다툼은 커지고 그 공동체는 깨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전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습을 하고 일단 덮어야 된다. 일단 그 금액을 손실로 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덮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일이 영원히 덮일 때도 있지만 그 일이 언젠간 드러난다.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제가 잘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사과하고 화해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도적으로 불의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한번 덮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야 이거 뻔한 거짓말인데 야 어디서 저런 거짓말을 할까네. 저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이네. 그렇게 한쪽 편의 의견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중간에 서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활동하던 또 다른 공동체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다가 절반 이상의 회원이 나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지금도 그 앙금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다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하는 그 생각은 결코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아니고 개인과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잠언을 누가 썼느냐? 자, 쓸데없이 그런 걸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합니다. 잠언 누가 썼어요? 그러면 전혀 궁금해하지 않던 사람도 그러게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잠언을 누가 썼는지 명명백백하게 알아냈어. 그러면 그 뭐 할 겁니까? 그러면 갑자기 잠언이 더 감동적인 말씀이 됩니까? 모르면 잠언은 쓸데없는 말씀이 됩니까?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썼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증거 있냐? 아무래도 이거 솔로몬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괜히 생트집과 괜히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요. 무슨 좋은 일. 아무 좋은 일이 없단 말이죠. 불필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고 시간 낭비하고 관계 불편해지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은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쓴 부분도 있고 아굴이 쓴 부분도 있고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 되었든 무슨 아굴이 되었든 르움을 왕이 되었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글을 남겼고 후대에 그 여러 지혜의 글들을 모아서 잠언이라는 책으로 편집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빠짐없이 시편은 오롯이 다윗 혼자서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우리한테 다 말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첫 구절도 뭐라고 시작되냐 하면 이 말씀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러고 시작되거든요. 그 조금 있다가 25장 시작할 때 보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어디까지? 25장부터 어디까지?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특히나 과거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 때처럼 페이지가 정확히 구별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누가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말씀이 없더라도 정확히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게 유익이고 그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멱살잡이 하려고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뭐 걸리기만 하면 물어뜯는 광견병 걸린 개처럼 그러고 살면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그냥 멀리할 뿐이죠. 시끄럽고 귀찮고 위험하니까. 먼저 내가 착해져야 됩니다. 내가 착해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정직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잠언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재판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말을 해라. 네가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든지 재판관으로 재판석에 서든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게으른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을 주의해야 된다. 또 게을러지려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너 절대 게을러지면 안 된다. 절대 거짓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교훈이 있고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자,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재판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판사가 되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피고소인이 네가 아는 얼굴이야. 아니 형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형님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잡혀왔습니다. 잡혀오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너 잘못이 입증됐으니 네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잘못이 없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백성들이 박수를 칩니다. 현명한 재판관은 우리 마을에 있구나. 현명한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재판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판사가 뭘 잘못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해줬어요. 또는 아주 가벼운 벌금만 물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랬는데 벌금 2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껏 살인을 저지르셔도 됩니다라고
온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살인 확 죽여버릴까? 200원 내면 되잖아, 200원. 대번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거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있지만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누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재판관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 사회가 범죄가 만연해지고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지는 것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재판관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줘요. 자기 친동생이 죄를 지어도 엄하게 죄를 물어요. 감옥에 보내고 곤장을 치고 벌금을 물게 하고. 그러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친동생도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고 벌을 받게 했대. 야, 씨, 우리가 걸리면 큰일 나겠어.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그 사회가 정직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죠?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의 문제. 그런데 그 중에 사법기관, 돈을 받고 돈 많은 사람 유리한 대로 판결을 내주지 않고 야, 공명정대하게 오직 법대로만 일을 처리하더라. 그런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함부로 죄 지을 생각 못 할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찰들에게 체포가 돼요. 기소가 되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런 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이 된다면 누가 감히 죄를 지을 엄두를 내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대통령도 믿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더 도둑놈들이다. 재판에 고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뭔가 고장나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고장난 것은 뭔가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문제고 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악인에게는 네가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재판관님, 왜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왜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서 그릇된 판결을 내리십니까? 백성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견책을 합니다. 왜? 야단을 맞아야 올바르게 가니까.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곤장 10대 맞으시고 다신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 범죄가 줄어들고 재판할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재판관 본인도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입맞춤,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 것이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이라 마찬가지다.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잘하면 입맞춤을 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관원장이었는데 왕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너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뭐 좀 근심스러운 일 있냐?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서 답변을 쭉 했는데 왕이 의심을 풀고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그 지방에 다녀와라. 그 지방에 총독으로 임명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지혜롭게 적당하게 대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대답, 이게 바로 지혜죠. 자, 그리고 자기 집안일을 도모하기에 앞서서 밖에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잘 해놓아야 된다. 밖에서 해놓아.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을 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밭에서 일을 게을리하면 집안 식구들이 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세간살이 다 남에게 빼앗기고 아내, 자식 다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네가 밖에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 그리고 들어와서 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야. 이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건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아라. 괜히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네 이웃 사람 누구 미웠어.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막 배가 아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에 회부됐어. 옳거니 내가 가서 골탕 좀 먹여야지.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이웃집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9절에 아니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저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해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죠. 보복을 해야죠. 보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못된 놈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떡합니까?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놈이 잘못했으니 저 대신 보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넘기고 그냥 내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았다.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우연히 눈에 띄었다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냥 우연히 들렸다, hear. 내가 집중을 하고 경청을 했다. listen. 표현이 다르잖아요. 보는 것도요. 우연히 눈에 띈 것은요. see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look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그래 내가 어떤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유심히 봤다. 게으른 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게으름이 찾아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게으른 자의 밭을 봐서 어떤 상태입니까? 가시덤불이 사방에 퍼져 있어요. 가시덤불이.
그 다음에 거친 풀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어요. 예? 가시덤불, 거친 풀. 이거 있으면 제대로 소출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양분들을 전부 다 엉뚱한 풀들이 다 빨아먹고, 열매를 맺어야 될 풀들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게으름 피웠으니까. 적당한 때에 뛰어나가서 풀을 뽑고, 적당한 때 뛰어나가서 땅을 갈고, 아무리 피곤하고 게으른 일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농사가 좀 심하게 말하면 놀고 먹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은 흙이 하고 바람이 하고 햇볕이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일을 할 때는 아주 고되게 일을 해요. 맨날 놀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뒹굴뒹굴 하는 것 같아도 일하는 날은 새벽같이 나가서요. 진짜 뼈가 바스라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게 농사일이에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거랑 달라요. 직장 생활은 물론 그날 업무 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낮에 일하고 또 한결같이 업무가 있죠. 그런데 농사일은요, 일이 많을 때는 갑자기 일이 많고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다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농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농번기에는 서로 도와줘요. 오늘은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김서방네 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 날은 우르르 몰려가서 박서방네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수월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한기 땐 일이 없으니까 그때 부업을 합니다. 그때 부업을 해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아이들 학비 마련도 하고, 그렇게 부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농한기 때도 놀았어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게 놀면 뼈 빠지게 일해봤자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뻔한 결과죠. 뻔한 결과. 그래,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에 담장이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 풀이 나 있는 걸 보고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지혜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타산지석. 아주 탐스럽게 포도가 연그러 있는 포도원을 보면서도 생각에 잠기고, 게으른 사람, 담장이 무너져 있고 포도는 맺히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 거친 풀이 나고 있는 그런 포도원을 보면서도 생각에 잠기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에 잠긴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겠어요? 게으르면 망하겠구나. 게으르면 망하는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33절과 34절은 저 앞에 이제 6장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와요. 강도가 얘기하고 찾아옵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핍이 군사같이 옵니다. 적군이 달려올 때 방비할 수 있게 천천히 걸어옵니까? 말 타고 맹렬하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와가지고는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판관이 거짓된 판결을 하거나 보복할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이런 거짓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교훈은 다른 종교, 다른 경전에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가 불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야단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스스로 깊은 생각에 빠져야 되고,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잘 뒤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